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9절을 읽고 같이 10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 중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될 단어가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하죠.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왠지 마음이 갈급해집니다. 갈급하다라는 말이 뭘까? 왠지 모를 깊은 곳에 뭔가 목마름이 생깁니다. 근데 인간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안 채워지고 뭔가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갈증이 있을 때 뭔가를 갈구하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왠지 하나님에 대하여 갑자기 관심이 생깁니다. 뭐 교회를 다니는 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마음에서 궁금해지고 왠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고 저희 이모님 지금은 뭐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꽤 오래전에 좀 가정사가 어려움이 있으셔서 제가 대학 시절에 잠깐 집에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아직 뭐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 뭐 삶이 무척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실학생이었는데 야 대영아 그 책상 위에 예수님 성화 사진 보고 주님 하면서 기도했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모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왠지 성화를 보면서 주님을 부르고 싶은 마음, 그냥 드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십니다. 암도 걸리셨고 많이 힘드셨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세요. 왠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왠지 자꾸 교회 가자, 뭐 네가 생각난다, 또 말씀도 보내고, 뭐 성경 구절도 보내고, 갑자기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 환경, 사람, 나의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만지시면서 부르시는 사람들. 영광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가수 겸 배우 엄정화 씨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제 이태원이었으니까 네네. 남산 하얏트 지나서 그 남산 공원까지 네네. 매일매일 산책을 했어요. 네. 운동도 하고. 그래서 뭐 그다지 그렇게 막 큰 힘든 일이 있거나 그랬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마음속으로 갑자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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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 자꾸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떠오르지? 네. 하나님? 하나님은 뭔데? 네. 그러면서 자꾸만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면서 매일매일 그 길을 하나님한테 예. 이렇게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나님이 뭐예요?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근데 왜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렇게 제가 오그라들었던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올라가면서 제가 앉아서 그 있던 정자가 있어요. 이태원 네. 남산공원 안에 네. 그 정자에 앉으면 하나님한테 말을 거는 데인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라고 계속 말을 걸다가 네. 하루는 예. 이제 산책을 나가기 전에 네. 결심을 했어요. 예. 네. 내가 이제 산책 올라가는 길에 네. 네.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랬어요. 그냥 자기 혼자? 네, 기도해볼게요. 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찾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공원에 딱 올라가자마자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한 10갈래가 그냥. 눈물이 계속 나면서 네. 슬픈 감정은 아닌데 네. 되게 서운하다 그러나? 아. 뭔지 모르게 예, 예.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 막 진짜 영우 씨 말대로 가족들끼리 막 다 네네네. 손잡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저 네. 탱글이랑 같이 네. 거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멈춰지진 않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네네. 너무 사연 있는 여자같이 보일까봐 탱글아 가자 그러면서 더 위로 올라갔어요. 네. 한적한데 예, 예. 가서 앉아서 눈물이 계속 멈추어지지가 않아서 눈물을 계속 툭툭 떨어뜨리다가 아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난 모르겠고 밤에는 그렇게 십자가 많더니 막상 찾으니까. 왜 내가 지금 찾는데 없어요. 하나도 안 보이고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네. 그럼 자꾸만 생각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예. 어쩌라는 거예요? 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댕그라 가자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일어났는데 그 순간 전화가 왔어요. 네. 보니까 제 사랑하는 친구인데 네. 제가 태어나서 제일 사랑하는 친구 네. 중학교 때부터 아. 완전 반짝 있죠. 네. 근데 그 친구가 대전으로 고등학교 때 이사 가면서 멀어졌어요. 네. 그래도 마음속에는 항상 나한테 첫 번째인 친구. 네.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결혼해서 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거의 올해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써니야 목소리 왜 그래?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고 싶었는데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가? 그러는 거예요. 네. 혹시 네. 그분은 크리스천?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러면서 기절할 듯이 놀라는 거예요. 걔는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난 아무도 안 믿고 믿음이 생길 수 없는 사람이고 맨날 점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걔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잘했어 정화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정말 다행이야. 그래서 천국이 뭐야? 막 이러면서 네. 영접기도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물 계속 흘리면서 걸어 내려오면서 영접기도가 음. 뭐야? 어. 거기 어디 조용한 데 앉아 이러는 거야. 어. 선이야 여긴 길거리야. 괜찮아 거기 아무 데나 앉아 그러는 거예요. 예. 내려오다가 그 남산 밑에 지나면서 무슨 레스토랑 길이 네네. 있는 그쪽 길이 있어요. 거기서 큰 길 말고 오른쪽으로 그냥 꺾었어요. 네. 골목이었는데 이제 보안초소도 있고 막 이런데 여기 그래도 골목이었더니 거기 어디 조용한 데 찾아서 앉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언덕 끝나는 위치에 십자가가 큰 게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있구나. 햇살과 함께 십자가가 네.
저기 십자가가 있어 그랬어요. 네. 제가 거기 앉아. 그래서 앉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기도를 거기서 받았어요. 영적 기도를 그 친구한테 받고 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들고 왜요? 네. 내가 죄인인가 그치, 내가 싶기도 뭐, 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집에 와서 네. 그 친구가 이제 메시지로 성경 구절 몇 군데 네. 알려줘서 성경 제가 선물 받았던 성경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읽고 그때까지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가 다시 한번 성경을 폈어요. 네. 폈는데 그 구절을 보고 완전 통곡을 했어요. 제가. 어떤 구절인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크게 와닿으면서 완전히 막 거의 통곡을 했어요. 전 진짜 너무 놀랐어요. 계속 보기 원하시는 분은 엄정화 새롭게 와서 치시면 풀 버전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연예인이든 뭐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저렇게 마음이 뭔가 몽글몽글해지는 거죠. 그전에는 관심도 없고 막 오글오글대고 막 점 보러 다니고 했던 뭐 어떤 상황이든 갑자기 저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부르고 계신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사진까지 함께 보면서 읽으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조금 쓸쓸해 보이기도 하죠. 저 문의 특징은 바깥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 수가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엄정화 자매가 딱 이 상황인 거예요. 왠지 하나님이 생각나고 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뭔가 갈급하고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건데 문을 열면 주님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그 성경적 정통의 의미는 결혼하자는 겁니다. 그냥 뭐 손님이 같이 계속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함께 살자. 프로포즈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게. 신앙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종교 생활에 대한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종교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만난 채 그냥 습관적인 교회 생활. 근데 저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면 성경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성경의 모든 그 안에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근데 그 성경 이야기를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서 못 만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가짜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짜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신앙생활은 담백해야 합니다. 그냥 그분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이렇게 저는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들 또는 뭐 가족, 이제
그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참 감사한 게 실제적입니다. 종교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아버지처럼 또는 연인처럼 지금 내 삶에서 너무나 사랑, 인격이신 사랑으로 대화 나누시고 인도하시고,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이고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 그래서 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좀 지인들도 모셔오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냐하면 결국 그분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핵심이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뭐 AD 또는 BC 정확한 뜻을 설명하면 예수님 탄생 기점인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이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이거는 연, 해, 도미니, 주. 그래서 AD는 주님의 탄생 후 그 뜻입니다. 그래서 AD 2023년, 주님의 탄생 기점 2023년. BC는 영어 표기입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래서 BC 1000년 하면 예수님 탄생 기점 그 전 1000년.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것도. 세상의 어떠한 분기점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눠져요. 역사 속에 오신 분이죠. 저는 또 신기한 게 지금 전 세계 국가가 7일 단위로 모든 것들이 표기되잖아요. 이것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아까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다. 아직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신기한 거는 성경적 어떠한 기준으로 AD와 BC 또는 7일.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4대 성인?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건방진 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좀 겸손하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뭐예요? 난 잘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공자가 한 말이죠. 근데 좀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야, 내가. 너희들이 진리를 알기 원하니 나야, 나를 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야. 내가 생명이다.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건방지든지 약간 이상한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은 평범한 인간은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주님의 탄생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뜻합니다.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랑이 바로 여기 있어. 아들을 보낸 성탄절. 이게 사랑이야. 여기서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지요.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 아들을 뭘로 보내요? 화목제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슬픈 성탄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탄생하면 기뻐하잖아요. 왜요? 태어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또는 성경에 하나님의 본체 또는 하나님의 말씀, 좀 어렵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은 이렇게 그 천상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죠. 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들이 있고 사탄도 있고 귀신도 있고 모든 천사들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되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지만 그 전에는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 모든 천사가 예수께 엎드려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골로새서 1장 16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는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들면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사람이 있고 사람은 가장 고등 동물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좀 크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개미가 된다면, 여러분이 개미가 된다면 엄청나게 낮아진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사람이 개미가 된 정도의 간격일까요? 아닙니다. 개미든 인간이든 피조물이에요. 다음 사진. 구더기입니다. 구더기. 파리 유충이라고도 하죠. 어릴 때 푸세식 화장실 때 쟤네들이 그 똥뚝간에서 막 기어다니는 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얼마나 그냥 유영을 하는지. 그리고 뭐 그렇게 올라가겠다고 막 탑을 쌉니다. 그러다 또르륵 떨어져요. 그 막 물이 고인 곳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막 그 속에서 올라가겠다고 막 꾸물꾸물 대다가 또 기어 떨어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구더기를 사랑해서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뿅 해서 구더기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나요? 그럼 여러분이 구더기가 된 그 간극, 개미보다 더 떨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가 구더기가 되고 개미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신이 그 모든 것 다 비우고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냄새 나잖아요, 구더기 그곳이. 근데 하나님 측면에서 제일 더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제일 냄새 나는 것은 인간 세상이에요. 동물들은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욕심, 더러움. 하나님은 누굽니까?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은 뭐예요? 죄가 0.0000001도 없는 완전히 백옥의 순결한 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밑에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고역이고 더 큰 낮아짐이에요. 그게 성탄절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마리아 뱃속에 이제 잉태된,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신비하다고 해야 될까요? 또 가슴이 뭉클하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분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마리아의 뱃속에 착상됐을 때는, 초음파 사진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너무나 미약한, 이렇게 누르면 터져버릴, 정말 꾸물꾸물꾸물, 아까 여기서 뭐 벌레를 봤지만 뭐 그 크기보다 더 작은 그런 형태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리고 이제 태어나셨죠? 아기들 몇 달 동안 목을 못 가눕니다. 목을 못 가놔요. 하나님이 목을 못 가누세요. 그리고 막 우세요. 막 얼굴이 막 빨개져라 우세요. 막 배고프시다고. 하나님 시장하신가 보시네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젖을 물고 젖을 드셔야 되시는, 이게 성경의 가장 깊은 신비입니다. 이 성탄절은요, 실은 헬라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이게 신비입니다. 비밀이에요. 세상 어떠한 종교에도 신이 그런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설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떠오르지도 않는 이야기다. 왜 그러셨을까?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같은 말씀이죠. 이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을 왜 보내셨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갚아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제물로. 왜 성탄절이 슬픈지 아십니까? 제물로 오신 겁니다. 죽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냄새나는 세상에 죽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시고 너를 살리려고 외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자신이 내려온 것보다 아들이 내려온 게 실은 더 큰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희생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네 자식 새끼를 희생시켜라고 하면 못할 부모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것이 사랑인데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저희 큰아들이 이제 태어나서 100일쯤 되었을 때 보통 이제 첫째 아이 그리고 이제 3개월쯤 지나면 제일 예쁠 때입니다. 이제 웃기도 하고 옹알이도 하고 그러면 그냥 그 부모는 온통 진짜 모든 사랑이 다 이 안에 그냥 완전히 밀착되는 그런 시기. 그때쯤에 어떤 한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런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막 못에 막 박히시는데 막 소리를 지르시고 막 가시관 씌우시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위에 그 100일 된 큰 아이의 웃는 얼굴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하도 그냥 첫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이러나? 아무튼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괴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순간에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가 들렸는데 너는 나 위에 이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할 수 있냐? 갑자기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제 20대 때 어떤 집회를 가면 이제 선교사 콜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항상 손을 들고 주님 저 선교사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선교사가 제일 힘든 길이잖아요. 항상 그런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순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좀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죽지? 그런 생각에 꽉 차 있는 20대를 보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이 오면 일반적으로 저의 그 상태였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제 아들 저렇게 드릴게요. 그게 정상일 텐데 진짜 1초도 안 걸리고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본능이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일 된 그 아이를 저 사지에 내민다고 하는 아빠로서 이게 정서적으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못하겠는데요. 마치 이렇게 딱 반항하듯이 솔직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곧장 또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널 위해 내 아들을 주었다. 근데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게 뭔지가 정서적으로 제 안에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은 실은 너무나 교회 다니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정서적 이입이 되지 않은 채 신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니까 아들한테 너 가라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첫 아이를 낳고 완전히 폭 빠져 있을 때 그때 줄 수 있니? 희생제물 되게 할 수 있니? 못하겠는데요. 나는 주었어 라고 할 때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 좀 알아줘 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알아줘.
그리고는 제가 이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 주겠는데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주님, 이 아이는 많고 많은 뭐 그런 아이가 세상에 수백만이기 수천만이지 않겠습니까? 수천만인 피조물 중에 그냥 내 아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버지로서 못 주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신인 그 외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게 막 대조가 되면서 그냥 뭐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처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신의 모든 형상을 비우고 완전한 인간, 죽을 인간으로 희생양으로 보내주신 성탄. 무엇 때문에? 그를 통하여 멸망하지 않고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타낸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만날 때 저쪽에서 마음을 닫으면 못 만납니다. 근데 저쪽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으면 뭐만 하면 돼요? 내가 돌리면 돼요. 그에게 열면 돼요.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거예요? 하나님 계셔도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자고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아. 어느 정도로?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이건 관심 정도가 아니죠. 너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냈어라고 하는 그 이렇게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외아들을 그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다 비워버리고 구더기보다 더 냄새나는 인간의 몸속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그것도 목적이 뭐예요? 살리려고 보낸 게 아니라 죽이려고 보내신 겁니다. 희생 제물이 뭐예요? 죽게 하는 거거든요. 죽이시려고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게 그냥 어떠한 냉정한 마음이 아니라 그 불타는 사랑, 가슴 찢어지는 사랑, 그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시면서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만나느냐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께 내 마음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성탄절 하루 전날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왜 주변에서 왜 교회 가자고 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교인 하나 늘리려고? 지금 시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옛날 시대는 그랬을지 몰라도 교인 하나 늘리려고 지금 시대는 그런 거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 거라니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면 어렵지 않은 거죠. 아까 우리 엄정아 자매가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자꾸 왜 그렇죠? 내가 남산 올라가다가 십자가 보이면 한번 기도해 볼게요.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두드리는 어떠한 노크 소리에 지금 저분이 뭔가 마음을 열고
솔직 담백하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탁 닫아버리고, 아이 진짜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두드리세요. 아, 나 이런 거 싫어요. 하고 점집 가고. 막 완고하면요, 두드리시다가 떠나십니다. 근데 지금 저분이 잘한 게 뭐예요? 그냥 솔직한 마음을 그냥 주저리 지금 내가 왜 그래요? 한 번 나도 기도해 볼게요. 왜 그렇게 많던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섭섭하고. 그것도 반응이거든요. 천사라도 보내주세요. 그때 띠리리리리링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 나도 화답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는 화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창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구원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아까 멸망치 않고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죄인이에요. 그 상태로 계속 살면 마음은 찢겨질 것이고 마음은 더 곤고해질 것이고,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구원자로 오신 거거든요. 희생제물, 희생제물의 원어적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의 잘못이 제물에게 다 전가가 되고 그 제물이 피를 흘리면 그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 피가 이 사람의 허물을 씻으면서 탕감받는, 죄의 빚이 갚아지는 게 제물제도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 갚으셨는데,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 누가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중환자실에 누가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의사도 못해요. 여러분 목숨이 끊어질 때 사망 권세가 당신을 밑으로 끌어낼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망 권세 아래 다 끌려 내려갔어요. 그때 누가 함께 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건져요? 천억이 건집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당신을 붙잡습니까? 사람 사망하는 시간에 옆에 있어 봤더니 아무도 못하더라고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더라고요.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은 당신의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당신이 죽는 그 순간에도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세계로 이끄실 것입니다.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고 계시니 내가 예수님 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당신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신다면 이 가사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당신에게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신실하신 길로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오늘도 날 이끄시며 오늘도 날 이끄시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영원히 너와 살리라. 너를 건져주리라. 너를 인도해 주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기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은 아마 힘겨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을 지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그런 대신 그분 앞에 돌아와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당신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 진실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돌아와 주시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하나님,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누추한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시옵소서. 빛으로 오시옵소서.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다시 우리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 주님,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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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여,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초청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누추한 제 안에 오십시오. 어두운 제 안에 와 주십시오. 냄새나고 더러운 내 안에 오셔서 저를 씻어 주십시오. 어둠을 밝혀 주십시오. 메마른 내 영혼의 생수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여오니 나도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오니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었지만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나의 길을, 내가 원하는 길을 걷다가 상하고 지쳐서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이른 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그 작은 믿음 주께서 잊지 않으시고 다시 어린 양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다시 주님 앞에, 당신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손을 꼭 붙잡아 이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머지않아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영육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